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름이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닌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9절에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오늘 9절부터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끄트머리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가 달려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들을 대하시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끄트머리에 두셨다. 끄트머리.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러면서 10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11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12절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모욕을 당하고 수고했지만 모욕을 당하고 축복했지만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 그리고 제자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시각까지 우리가 그렇게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가처럼 끄트머리에 두어진 그런 자신의 상황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들을 이와 같이 마치 죽이기로 작정한 자처럼 이 끄트머리에 두시고 각종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비방을 받게 하셔서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우리를 여기게끔 그렇게 하나님은 왜 만드실까? 어떻게 보면 좀 역설인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와 같은 끄트머리에 두어졌을 때 온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꼭대기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통이 담고 있는 역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끄트머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에 이런 말씀 있죠.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힘에 겨운 그런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처지와 같이 되었으니 이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순수한 믿음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하셨겠지만 어떤 사람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누구도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는 정말 힘에 겨운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가장 순수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부활은요, 죽음을 통해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 정말 죽음을 이기시는 그 부활의 능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하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지 않은 사람은 부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부활의 감격이 사라지는가? 왜 우리의 삶의 부활의 능력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가? 그래서 왜 이 부활이 개념으로만 우리는 남아있고 찬송과 가사로만 남아있는가? 우리가 죽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죠. 나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그 권세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만 부활할 수 있다. 바로 그와 같은 원리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정말 이 온 만물을 다스리는 저 꼭대기에 계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저 끄트머리에 두신다.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지는 수준으로까지 우리를 끌고 가셔서 그것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고 우리의 힘이 죽고 우리의 지혜가 죽고 우리의 꾀가 죽고 우리의 죄가 죽고 그와 같은 죽음을 통해 죽은 자를 살리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다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부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17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여러분, 왜 이 교만한 자들은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전형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보면 약점, 문제, 비판받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죠. 사람이 물에 빠지면 그러니까 말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비판할 때, 이렇게 좀 놀릴 때, 사람이 물에 빠지면 이렇게 입만 물에 뜰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말만 막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우리가 비아냥거리죠. 그 사람이 물에 빠지면 입만 뜰 거다. 왜? 입이 너무 가벼워서.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물에 빠지면요 발이 뜬대요.
입은 가라앉고, 그 이유가 물고기랑 말을 하느라. 그만큼 말이 많다는 걸, 말을 많다는 걸 이제 비아냥거리는 그런 이야기인데, 물론 말을 해야죠. 말은 능력이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우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 안에 능력이 담겨지기 위해서, 우리의 삶 안에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담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죽음을 통과해야 됩니다. 내가 죽는 역사, 나의 자아가 죽는 역사. 이것은 스스로 내가 죽을 수가 없죠. 그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실 필요도 없었겠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어지는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살소망이 완전히 끊어져서 사형 선고를 당한 것 같은 우리들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으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말의 능력이 담겨지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우리의 삶에 하늘의 부활의 능력이 담겨진다는 것이죠. 저는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담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내 힘의 겨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지나는 그런 심한 고난 가운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 기간들을 통해 우리가 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어떤 모든 교만함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정말 순수한 믿음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순수한 믿음이 우리의 이 심령에서 터져 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이 부활의 능력, 말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그와 같은 성도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